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생각했었는데요. 너의 몸을 드려라 라고 하는 엄청난 요구인데 협박이나 상급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협박이나 상급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마주쳐 그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친 사람의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멈추고입니다. 그렇죠?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이 시대의 가치관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방법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 변형되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변형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또는 이 얘기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 모를 때 살아가던 방식대로는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 지금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복음을 전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니까 이전에는 로마에 있는 시민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었겠지요. 예수 모르고 살던 시절이 있었겠지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왔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모를 때에, 예수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기 전에 너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는 이제는 살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어떤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다시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뭐가 다릅니까? 복음을 만나기 이전의 방식대로는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난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아니한 다른 분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이 다른가요?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은 자에게는, 다시 해서 예수를 만난 자에게는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은 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일 뿐 아니라 그렇게 보여진 뜻이, 그것이 정말 선하고 기쁨이 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마음으로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 뜻을 사랑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악하고 나쁘고 무슨 게으르고 이런 게 아니라 기준이 뭐예요? 삶의 생각의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무엇이 내게 의미 있는 일인가? 무엇이 내게 유익한 일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보람되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것인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게 1차적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 중요한 것, 유익한 것이 1차적인 기준이 아니고 뭐가 1차적인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1차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확인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되어 있는데, 분별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뜻,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갈라서 아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지어서 아는 형태라기보다는 시험하고 확인하고 겪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살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그래서 이 같은 단어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정련한다는 겁니다. 순금, 정금, 정련하는 거. 당금질하고, 그죠? 연단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영광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는 걸 알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삶을 살아내어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형태를 만들고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만들고 우리의 몸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굴의 모양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발견해가는 것인데, 그게 어디 책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연단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요셉과 비슷한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었지요. 분명하지는 않아도.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에 고백을 하지 않아요. 형들이 납한 거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것을 알았지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배워서 알았어요? 요셉의 자식들은 아마 배워서 알았겠죠. 하지만 그건 아직 알미 아니죠. 분별한 게 아닙니다. 연단된 게 아니죠. 요셉은 그런데 뭘로 알았어요? 살아온 과정을 통하여 그 혹독한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되죠. 연단되어서.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인 부분이 포함되지만,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지적인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제1순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나의 뜻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원칙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모든 결정의 기초이고 모든 행동의 근거이고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과정을 통하여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게 모든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과정 자체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어진 거니까 기적인 거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기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적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신의 산에 가서 배우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율법이었죠. 율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잘 지키면 상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의 근거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하죠. 모든 율법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가증히 여기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내가 기뻐하는 이것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그것을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죠.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무슨 맨날 기적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 놓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질서 속에, 그 규율 속에, 그 규범 속에, 그 규칙 속에 나를 놓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기며 그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되면 삶이 너무 힘들고 곤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리에 있어도 모르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지 않고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우리에게 이제 확인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 것인데,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다 몸이죠. 구체적인 몸이죠. 눈, 혀, 손, 마음, 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산 제물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너희 몸이, 너희 눈이, 너희 손이, 너희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잠언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몸에서 그 존재 자체로 가게 됩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모습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잠언 15장 8절에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악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한대요.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다윗의 기도인데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왜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왜 이 사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지금 덜덜 떠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동안 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동안 뭘 따라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을 따라 살아왔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살고자 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리에서는 서서 살고자 하지 않았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확인되어진 자기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지금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는 자의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슬픈 겁니다. 내가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 기준이, 그 원리가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무슨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자기를 놓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눈이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전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인 거예요. 의미 있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인 겁니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지. 다른 거죠. 성공해야지,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지.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따라 살아야지. 부유하고 넉넉하면 뭐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살아야지. 성공해가지고 신과 지혜를 얻어서 나누며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돈 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정말 같이 나누며 사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공해서 신과 지혜를 얻어서 나누며 살아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공이든 실패든 부유함이든 가난함이든 높은 자리든 그렇지 아니한 자리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나 영혼을 놓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내 손을, 내 발을, 내 귀를, 내 눈을, 내 삶 전체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라.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만남에서 갈리게 됩니다.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신앙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데, 범사에는 만남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만남은 뭘 따라 이루어지겠습니까? 손익관계를 따라서 이루어지겠죠. 손익관계를 따라.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 사람인가를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유지되겠죠. 유익하지 않은 인연은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내게 유익이 되는 인연이라 생각되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막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만남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범사에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으로 여기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아까 찬양팀 찬양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쉽게 아마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이 몸으로 여기에 있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누려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쉽게 고백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이 자리인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데 매번 시작만 하고 있는데 끝은 보이지 않고, 근데 이 자리가 은혜라고? 그거는 쉽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범사에, 신앙이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고되어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는 만난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던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 들어가는 것이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만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대요. 지체가 되어라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몸으로 그냥 묶어 놓으셨대요. 지체래요. 지체라는 게 뭐예요? 한 몸으로 같이 엮여져 있는 어떤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해 득실을 따라서 관계를 가지지 않고, 나의 호불호를 따라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맺어 두신 한 몸으로 지체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남을 갖게 돼요. 내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또는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지체라고요. 서로 개견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 있어야 유익한 거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만나게 한 몸으로 이 자리 안에다가 붙여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유익이라고요? 그 사람이 유익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폴 워셔라는 분은 결혼정보회사는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미국의 목사님이거든요. 왜 결혼정보회사가 비성경적이냐면, 결혼정보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짝을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것일까요? 그 어울릴 것 같은 짝을 만나도 또 어짜여 내게 이런 십자가를 십자가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 십자가인데,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유익한 거라고요. 유익되도록 유익하기 때문에 그 몸으로 묶어 놓으셨다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만남은 누군가가 누구를 돕고 도움을 받고 그런 것만을 위한 것이 만남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만남이 아니라 만남 자체가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신자는 어떠한 결정이든지 간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로, 보람되냐 보람되지 않느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그것을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결과가 아니라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묻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반응하고 살았는가예요. 너는 화목을 이루라고 했는데 왜 화목을 만들어내지 못했느냐, 그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왜 내가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반응하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것이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칭찬의 내용이에요. 얼마를 남겼느냐, 결과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충성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결과로 신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얘기는 과정을 본다는 것이죠.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울의 제사가 아니라 다윗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다고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기념비를 세우죠.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지요. 그때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뭐라고 꾸짖냐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리에 있다고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볼 때는 지금 뭐예요? 승리하여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스스로 있는 거예요. 성공했고 드디어 이제 삶의 기초를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탈취하게에만 급급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보다 오히려 상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리에 있는 자기가 스스로 부끄럽고 안타까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자리에 있다고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방법이고 순종이라고요. 무엇을 만들어냈느냐가 아니라 그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 거기까지 갔느냐, 하나님과 관련시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신앙이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로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꾸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야,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지 않아요? 그동안 그런 감각을 갖고 혹시 살아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대부분 내가 좋은 것, 내가 싫은 것, 이게 전부였다고요. 하나님, 나 이거 좋아요, 나 이거 싫어요, 이제 살 것 같아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전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별로 감이 없고, 그것 때문에 떨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처럼 가가지고는 제사만 드려주세요,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고, 미가, 마지막으로 여기 구절 찾아서 저희 읽고 정리할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미가서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항상 사실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하나님이 제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압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말씀에 다 말씀해 주셨고, 성령께서 이미 마음에 말씀하시고 양심에 이미 새겨져 있어서 자기가 가장 잘 아는데요. 욕심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인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물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천천의 수장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갖고 오는 것은 그런 자기의 욕망을 도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이려고 하는 거죠. 미가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8절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이신지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거나 찾거나 알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야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과 삶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 자신이 여기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은혜와 인자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여기 다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추구하고 찾아서 새삼스럽게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내 인생 가운데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물음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가 아니고, 오늘 나의 하루를, 오늘 주어진 나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지금 순간을 채워가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거. 그게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물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고 했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살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폼나게 살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념비를 남길 수 있겠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그것으로 매 순간을 채워가는 겁니다. 무대에 설 때면, 내가 무대에 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부부간에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우 간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그것대로 했는데 관계가 더 나빠져. 괜찮아요. 그렇게 하라고요. 연단되라고요. 해보라고요.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과정을, 그 방법을 보시는 거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평케 하느니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경에 수히 많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아파했고 탄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게 오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미워하실까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난 이거 좋아요. 그렇게 항상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호불호와 자기의 유익과 불편함을 따라서 살아왔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아가, 나 자신의 인생이 정련된 금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